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마태복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셨어요. 그걸 보면서 막 이 심령에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가야지. 이런 믿음의 열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만 할 거니까 하여튼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주무시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지없이 길어지니까 눈을 말똥말똥 하시고, 너무 덥다 싶으시면 끄시면 좋아요. 저를 너무 더우면 끄고 좀 추워지면 켜고, 뒤에서 사역자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부터 이제 갈 거예요. 1장부터 갈 건데,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50번이 나옵니다. 근데 50번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영적으로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냐? 성령 사역이었어요. 뒤로 점점 가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도 성령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려면 삶으로 그게 입증이 돼야 돼.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통치자가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성도님들 육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오늘 이 밤에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사는 삶을 얼마나 살아보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그분이 감화하고 계시나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저자들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감동 감화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글을 다 쓰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시면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 감화는 성경의 기록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도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만나기를 구하시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이 생각을 감동 감아 주시고 마음을 감동 감아해 주시고 나의 온 전신을 감동 감아해 주셔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의 말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의 말하고는 능력이 틀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역사하셨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셔서 능력 있는 발언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려면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못 살려요. 자기 영혼도 못 살리고 가정의 문제 해결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만 말하고 싶어하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자기 중심에 모셔드려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들의 말이 성령으로 말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열정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시고 그런 삶이 터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셔서 마귀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이끌려 뭐하러 가셨나요?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그렇죠?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탄이를 이겼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봐보세요. 성도님들이 사단 물리칠 때 성경 읽어가면서 물리치면 나아가던가요? 능력 없는 성도들의 말은 하나도 힘이 없어가지고 막이 안 나갑니다.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내뱉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단이가 두려워하고 사람 속에 탁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나가버렸어요.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기를 힘쓰셔야 돼요. 성령 받기를 힘쓰시고 불이 내 속에 들어오기까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성령으로 가르치니까 죽어있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들 속에 탁탁 들어가서 꽂히는 거예요. 탁탁 들어가서.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을 못 살려요. 머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그게 삶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기도에서 능력을 받으신 분,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머리에도 탁 박히고 마음에도 탁 박히고 삶 속에도 그 말씀이 박혀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바뀌고 싶으세요? 변화받고 싶으세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서 내 심령 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뱉는 말에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에 부어지는 물세례가 성도들을 변화시키기에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 주실 필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세례를 많이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는데 온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크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터인데 그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 세례를 가지고는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물을 가지고 씻어봐야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거 안 지워져요. 성도님들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죄가 지워지든가요? 그렇게 해서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태워주시고 죄를 태워주시고 소멸해 주셔야 눈물을 펑펑펑 흘리시면서 통해 자복하고 죄가 소멸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오면 내면까지 온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혼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나약한 생각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기 쉬운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삶의 습관도 완전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물세례로 도저히 불가능한 내면의 이 지각 변동, 아유 지긋지긋해져. 내 습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언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인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셔도 성령 못 받으시면 그게 불가능하다. 오늘 이 밤에 도전 받으시고 제발 못돼 먹은 내 성품 좀 바꾸시려면 하나님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큼 회개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성령을 구하셔요. 그분이 허락해 주시면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권능 받아야 증인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지 않고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렵다 말이에요. 수많은 실패가 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받아 봤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받고 병자들을 치료해받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리고 들어가는 집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줬고 마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좀 쫓아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그걸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귀신 들려있는 그 소년에게 명령해서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능력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께서 능력을 받아서 유지하시려면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받았던 엘리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영혼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능력을 30배, 60배, 100배로 해주셔서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능력을 믿지 못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저는 논문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해서 저는 쓰기를 원했어요, 논문을. 그래서 논문을 다 썼어요. 그런다고 권능이 오질 않더라고요. 논문 쓴다고 오지를 않아요. 권능을 성경 백독한다고 오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 많이 한다고 권능이 오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권능 오지 않아요.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고, 머리 똑똑하다고 권능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권능이 올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지치죠? 힘드시죠? 빨리 끝나고 가고 싶죠? 그런 마음 가지고 권능 안 부어주세요. 피곤해도 내가 성령 받아야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영어로 보면 파워라 해요. 파워. 이 파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능력이 없이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 아까 제가 말했죠, 수많은 실패를 맛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면 우는 사자의 입에 끼어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절대 빼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에게서 구해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것 같으면 가족들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놨지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성도들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임해주시면 언어가 틀려져요. 입에서 능력이 나가고 검이 나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 이것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담임 목사님 제주도 구경시켜 주셔서 갔다 오다가 오는 길에 도대체 이 비행기는 몇 톤이나 나갈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B747-400 항공기, 요걸 가지고 누가 글을 써놨어요. 이 항공기의 무게가 173톤이래요. 그냥 그 항공기 무게만. 그러면 이 항공기가 LA로 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유류의 무게가 127톤. 그리고 승객을 300명 태우고 그 승객들이 짐을 다 태우면 맥시멈 388톤이에요. 상상이 안 가죠? 성도님의 몸무게 가지고 오늘 곱하기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388톤이 하늘로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떠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의자들 다 합쳐도 그 무게 안 나가요. 여기 있는 강대상 다 뜯어도 그 무게 안 나가. 근데 388톤을 뭐가 끌어올립니까? 하늘로. 제트 엔진이죠. 양쪽에 달려있는 제트 엔진. 그 힘이 388톤을 LA까지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힘 가지고도 마귀의 이빨에서 사람 영혼 못 배우는 거. 못 배워요. 권능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죽어가는 내 가족들 마귀의 이빨에서 빼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으세요. 이 힘을 받으세요. 이 능력을 받으셔서 전도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능 기분 많이 하죠. 관계 전도하면 정착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와브라 전도 다 스탑하고 관계 전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달 평가를 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약 4개월 동안 전도가 5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주보 봐보시면 500명 가까이 됐죠. 정착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성도들이 권능을 받으시면
정착이 제가 볼 때는 8, 90%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권능 받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안간힘은 쓰시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어 돌아오고,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나아가서 선포하니, 부활신앙을 선포하니 5,000명이 믿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약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정도가 돼요. 설교 한편으로. 권능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이빨에서 3,000명을 찾아오고 5,000명을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얘기 같죠? 나는 거기서 쏙 빠져버리고 싶죠? 그런 일 안 하고 싶으시죠? 제가 이렇게 얄미워요, 성도들한테. 성도님들, 권능이 없으면 성도님들 자신도 마귀에게 칩니다. 있는 것도 뺏깁니다. 기쁨도 뺏겨버리고, 감사도 뺏겨버리고, 은혜도 뺏겨버리고, 삶의 형통도 뺏겨버리고, 번성도 뺏겨버려요. 근데 이것을 받으면 불가능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불통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목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권능을 구해서 부르짖으세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6절에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래서 오라, 과거 몇천 년 전에 다윗에게 유다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윗의 입술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 반드시 응하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그걸 한 거예요? 성령님. 성도님들 가정에 말씀이 응답받고 싶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뜨고 보고 싶으세요? 말씀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냐고요. 성령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밖에서는 응답 잘 오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원하여도 안 이루어져요. 100이면 하나 둘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잘 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응답이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응답이 많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놓치지 마시고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내 머리와 내 모든 전신에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120명, 남아있는 120명에게 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현상들이 눈 뜨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저는 놀라운 게 뭐가 놀랐냐, 처음에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게 놀라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성령 체험하신 분들 많아요. 환상 체험하신 분들 많고요, 음성 들으신 분들 많아요. 성령님의 능력도 나타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게 특별한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뭐냐, 이분들처럼 이제 자기의 의지 내려놓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게 기적이었어요. 성령 체험하셨죠? 변화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령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고 계시냐고요. 기가 막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성령 밖에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변화는 이 120명이 그들의 영혼을 덮치시고
그들 위해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들의 속을 가득히 채우신 이 성령이 통치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그게 진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세요. 변화되는 것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라가시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성도들에게 가득히 채워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가득히 채워진 상태, They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가요. 죄송해요. 그냥 한국말로 해도 되는데 멋있게 한번 보이려고. 나도 영어 공부 조금 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득히 채워진 상태예요. 제가 그 상태를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야?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풍선 터지기 일보 직전 상태. 안 그러면 성도님들 성령님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이 이도저도 못하고 성령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 그냥 내 속에 성령님이 가득히 채워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막 계속해서 막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탁 덮치니까,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버리시니까 그들의 의지를 탁 내려놔 버렸어요. 아, 이제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오늘 제가 본문 2장 4절 읽어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도 때때는 잘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아니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각 나라 각 지방에서 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들이 하는 그 입술의 말을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거예요. 만국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따라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나를 다 맡기면 무엇이 변하냐? 성도들의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언어와 의지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육의 통치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생활, 사회생활도 다 바뀌어버려요. 제자들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어.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세상에 흩어지기 시작해요. 누가 흩으셨어요? 성령이 흩으셔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지방 저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나아간 거예요.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도 다 바뀐 거예요. 교회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대로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교회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바뀌어버려요.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그걸 보니까 이집트의 꼽티 교인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걸 쭉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거기가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83%가 이집트의 83%가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10몇 프로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한테 많이 테러도 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집트 정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더니, 야, 그 이집트 수도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이 있어요.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 도시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산다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유를 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거기 지역으로 쓰레기 더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동굴교회예요. 거기에 12,000명이 모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라는 것, 쓰레기가 문제가 안 돼. 아시겠어요? 예수의 권능이 임하시면 세상 가난이 문제가 안 돼요. 성도님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쓰레기 속에서 예수 믿으면 어때요? 고통 속에서 예수 믿으면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평가하면서 돈 좀 없으면, 몸이 좀 지치면, 아파서 병원 좀 입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내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나요? 병원 들어가면 믿음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믿음이 그냥 건강했을 때는 충만하고 몸이 아팠을 때는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령님이 120명의 사람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생각, 마음, 의지, 모든 삶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다 가요. 몸이 아파도 가요. 가난해도 가요. 삶이 물두멍에도 다 따라갔어요. 따라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 가는 곳마다 예수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눈뜨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어 교회도 그런 기적이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3절에 보니까 약속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됐냐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은 약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임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오신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성부께 받아다가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령, 이 값진 성령, 이 보화와 같은 성령 아무에게나 절대 안 줍니다.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혹은 열흘 동안 안 오면 20일 동안, 30일 동안도 그 약속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병이어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자신의 믿음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바라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분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된 성령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고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 받으시려면 먼저 회개하래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래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죄사함 받기까지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밤에 성령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회개 기도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지고 불세례가 임하셔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셔요. 오늘요, 목 그동안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오늘 목 쉴 정도로 기도하세요. 허리 끊어질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비하신 성령을 받을 분들이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재미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네요. 악령으로 끝나는 사람. 왜 이런 문제가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생겼을까?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도 사단의 미혹 앞에는 넘어질 수 있구나.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도 사단에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베드로의 팔 아래에서 생명이 떠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저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말씀에 무지하고 성령을 받아도 분별의 영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가정 속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까요?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마음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충만해진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면 왜 부부싸움을 하고 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버릴까? 왜 여기서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서 나아가서 그 능력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릴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성령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도전받으세요. 성령만 받으실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 분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이익과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겠다는 자족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는 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지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과정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은 삶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런 삶의 변화 속에서도 사단의 미혹이 들어온 것까지 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을 가지고 포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사단이는 틈을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성도들, 오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도 내일은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사람, 무엇 때문에 기도를 쉴까요? 여기서 오늘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해도 사단은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 오늘 밤만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내일은 푹 쉬면 되잖아. 그게 사단이에요. 네가 열흘 동안 기도한다고? 그래? 열흘 동안만 팍 기도해. 그러면 너 지칠 거야. 좀 쉬어. 그게 사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느냐 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려드리는 기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이 나요. 오늘 이 밤에 마귀에게 절대 패배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시고 온전한 삶의 변화가 저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